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9장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진흙 그리고 토기장이죠. 바로 토기장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진흙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속이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요, 아닌 척하고 숨기고 감추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싶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 있을 거다. 15절 16절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통제하려 드는 현대인,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하나님 몰래 치밀한 계획을 도모하거나 누가 우리를 보랴라고 스스로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다 통제하고 속일 수 있을 거다, 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뭐냐?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어떤 때, 방식, 형태, 결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정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때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청을 주듯이 때와 방식과 결과를 다 지정해 놓고 그 지정한 걸 하나님이 이루도록 지시하는 맡김이에요. 하청업체에 맡기듯이. 지금 뭡니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빚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디자인해 주세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음받을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서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치열하게 고민해야죠. 치열하게 고민해야죠. 그러나 선택하는 순간,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가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담대함. 그리고 두 번째,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혹시 이런 정말 교만한 진흙처럼 토기장이를 지시하고 토기장이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우리 청년들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정말 놀라운 게 있죠.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건 어두운데 맹인이 본다는 거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열리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 승리의 날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일어날 걸 믿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막혔던 귀가 뚫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정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칠흑 같은 인생이 활짝 열려서 광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정,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에 행하신다. 오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빚으시옵소서라며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지 말고 그 메마른 상태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답을 정해두고 주님의 승인만 구하려 했던 은밀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온전히 맡겨지듯 제 계획과 통제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굳어버린 제 상태에 스스로 절망하지 않고 텅 빈 제 마음을 다시 생명으로 채우시는 맹렬한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